차지하리라. 아멘. 오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 8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할 때, 마지막 시간에 8장 다른 거를 좀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하던 거는 신명기는 끝을 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좀 새벽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좀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모세오경은 우리가 끝까지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러면 신명기를 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았던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어떤 선지서를 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나 또 금요 심야 기도회는 심야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회이기 때문에 짧은 말씀을 좀 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그렇게 오래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금요 심야 기도는 특별한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광야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시험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전도되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생각하지만 짧은 시간에야 그렇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은 여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은 아주 짧은 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 이틀 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거는 개꿈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제가 천국에서 천국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내 모든 짐과 그 배낭 같은 걸 이렇게 뒀습니다. 그 부모님도 만나고 막 이랬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해야 되죠. 본가를 들어갔으니까 이 땅에서는 본가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어디 해외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 티켓하고 이 모든 것들을 천국에 다 두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곳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비행기 티켓을 안 가져오고 제 배낭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천국에 놔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이제 어쨌든 내가 티켓을 끊었으니까 이게 항공사에 가서 따지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형태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비행기는 너무 임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꿈에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비행기 티켓이 없어가지고. 그 티켓이 없어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티켓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박한 시간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티켓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우리 천국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정당하게 예비해 놓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임박한 시간에 우리에게 자꾸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꾸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꿈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든지 자꾸 경고하실까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어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낮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춘 이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이유가 있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고 지금 당장 우리 교회는 또 지방에 있고 또 이렇게 뭐 세계의 어떤 분쟁 지역과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종말의 시간을 산다 아니면은 어려운 시간을 산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온탕에 넣은 온수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밑에는 불을 이렇게 떼면 개구리가 따뜻하고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헤엄치다가 결국 익어 죽잖아요. 그 적절한 좀 물이 이렇게 좀 많이 뜨거워지면 익어 죽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별로 문제 없이 내가 지금 괜찮다,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싹 걷어버려야 돼요. 싹 걷어버려야 돼요. 진짜 우리가 저번에 평강에 대한 설교를 한 것처럼 내 마음이 뭐 어떤 형태에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싶을 만큼 평강의 어떤 그런 은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늘 여기 그 평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런 시험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험마다 다 걸리고, 걱정하는 것마다 다 걸리고, 염려하는 것마다 다 걸리고, 뭐 좀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 좀 쳐놓고 이렇게 좀 공격하고 그러면 뭐 그런 것마다 다 두려워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못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소지가 많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좀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 이거 우리를 그냥 시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험 나쁜 시험은 아닙니다. 나쁜 시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자기 스스로 또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의 중요성을 각인시킵니다. 신명기 8장 3절 권사님 좀 읽으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교회를 다니고 우리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왜 교회를 안 왔냐? 왜 그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질문에 나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렇게 내가 지금 입에 지금 빨리 풀칠은 해야 뭐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 뭡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노후 걱정을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만났는데 노후 걱정을 하더라고요. 노후 걱정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노후에 사실 뭐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 이거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뭐 후임이라도 주고 할 텐데 후임에게 뭘 넘겨줄 형편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자기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뭘 받아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노후 자금으로 쓸 만한 어떤 그런 교회 형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뭐 저도 그런 고민을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저는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하고 또 그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이 걸려가지고요. 수술을 6번인가 했습니다. 암 수술을요. 6번 하고 그 6번만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뭡니까? 그 화학적인 어떤 그런 요법으로 이렇게 뭐요. 그 암도 이렇게 병도 이렇게 치료를 했고요. 또 여러분 투석도 받고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을 때 죽는 게 별로 안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그냥 콱 죽었으면 좋겠다. 콱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죽을 때 콱 죽으면 됩니다. 살려고 너무 애쓰는 거. 목사님 지금 그런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새끼들도 있고 뭐 저기도 남편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런데 뭐 내가 콱 죽어버리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 근심이나 걱정을 못 놓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 교육하는 거. 자녀들이 나처럼 안 살고 나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좀 더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이것저것 정말 뒤에서 막 이렇게 부모들이 막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세운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대로 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키워야지 하고 키운다고 해서 그렇게 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또 행복하게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내가 더 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오는 어떤 도전도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40년 동안의 일상적인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어주시고 6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그의 길을 길을 따라가며 그를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40년 동안의 이 어떤 일상적인 기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적인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세하고 하나님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하고 싸우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쟤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이 막 질릴 정도로 내가 고기를 주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백성들에게 있는 가축을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고 또 홍해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손이 짧으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길 목사님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 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기 위해서 이 새 그물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해서 메추라기 잡으러 가면 몇 마리 잡을 수 있겠냐? 메추라기 못 잡거든요. 왜냐하면 메추라기가 거기 없어요. 메추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메추라기를 잡기 위해서 새 그물을 놓고 올무를 놓고 이래서 있다고 한들 메추라기를 내가 몇 마리나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다 그 진중에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진짜 믿음만큼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너무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믿음만큼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옆에 믿음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누가 환경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믿음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출중하기를 원합니다.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인정할 만큼 탁월하면 여러분 메추라기뿐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 여러분 내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줍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음이 철저한 거,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뭡니까? 생활 중에 얘들이 마음이 변하냐 안 변하냐 혹 시험이 있고 염려거리 있고 걱정거리 있고 근심거리 있을 때 얘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 입에 불평불만 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이나 해대느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험인 거 아닙니까? 그런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이기면 된다. 그런 어떤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가나안 소개입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또 옥토입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옥토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이랬습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마치 농사가 잘 된 땅이다 이런 뜻이죠. 옥토입니다. 8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네가 뭐 좀 부자 되냐? 뭐 먹을 것이 좀 생기냐? 생기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불신의 문제지, 진짜 불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불신의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했는데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붙잡고 내 믿음대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얻게 됩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미래, 축복된 미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한 거지. 하나님께 충실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은 이겁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둔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가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도 멀어지고 또 그 은혜로부터 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만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둔한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라 이랬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말씀도 세 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 권사님 읽어주시고 또 같이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내 마음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여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잊을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이게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10명 중에 10명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면 이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고 또 한 두 명 정도는 뭐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그 중에 6명 정도는 아마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반답시고 또 뭐 어떤 형태로도 핑계거리를 대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우리가 부요해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요를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남에게 이렇게 돌려줄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연예인 중에도 뭐 수십억씩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장나라도 있고 김장훈 씨도 있고 또 뭐 이런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여러분 정말 수십억씩 남을 위해서 희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돈 자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미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에게 공급하고 돌리는 게 남에게 마음을 여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야 이게 돌리고 공급하는 거지. 이거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정말 피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고 해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총 받아가면서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얻다 못 돌리죠. 내가 너무 수고한 것 때문에 아깝다는 것. 결국은 이게 원천이 나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 가서 해서 뭐 씨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밖에 안 되냐 늘 불평하고 불만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애쓰고 힘써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 아까워서 못 주겠다. 뭐 아니면은 뭐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을 뭐 토실토실 이거 좀 살찐 양을 바치는 게 아니고 좀 저처럼 비실비실하고 좀 뭔가 연약한 그런 양을 갖다 바치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나로부터 출발하느냐 그런 거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권사님 좀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려운 순간들을 거치게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쉽게 가고 쉽게 취득하고 쉽게 얻는 거는 여러분 거기는 항상 이렇게 함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답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살면 내가 장래가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잘 됩니다. 우리 끝은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잘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 그럼 과정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시험 가운데도 두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뱀도 나오고 정갈도 나오는 그런 위험한 시기들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전하고 순박하게 주님께 충성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맞을 필요도 없고 불뱀에게 물릴 이유도 없겠죠. 전염병에 걸릴 이유도 없겠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좀 무던하고 고집스럽고 또 쉽게 변하지 못한 우리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근성을 좀 벗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벗겨버려라 이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 힘드는 순간에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순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결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나 다 잘 되지만 그게 의심스럽고 그게 두려우면 여러분 앞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오는 사람이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지도 못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믿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는 거. 지금 우리에게 주변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어두운 광야 생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만해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예. 결국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그런 거야, 내가 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재물을 얻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고요. 예,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 예, 성경 말씀도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조영교 목사님 간증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는 굉장히 아팠대요. 많이 아프고 또 특별히 신장이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오줌을 이렇게 쌌다는 거 아닙니까? 오줌을 막 쌌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저귀 있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집회할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질병이 그렇게 낫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프고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데
환자들은 낫고 뭐 병자들은 낫고 이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나도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을 못 고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답니까? 아픈 건 아픈 거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아파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낫고 또 이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을 거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힘들게 어렵게 되는 거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자꾸 내가 했다. 뭐 내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낮추시면 낮출수록 원래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낮추면 낮출수록 그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다시 경계합니다. 첫 번째, 크고 많은 백성을 염려함. 여기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예,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해례 명령이라고 그러죠. 진멸시키는 거 있잖아요. 진멸시키는 게 여러분 어떤 뭐 강한 상대 같으면 진멸하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싸우다가 니는 니대로 살고 우리 우리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강한 상대를 약한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를 원해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강한 상대를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된 땅에 들어가고 복된 미래가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은 바로 약한 우리가 강한 이 우리의 대적이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 악한 마귀들하고 보이지도 않은 그 마귀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에 속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여러분 좋아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내 팔에 힘을 길러야지 뭐 운동하고 좀 달리기 하고 뭐 검술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내 전신갑주가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영적인 어떤 능력이 고양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더하여지고 또 말씀이 더하여지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이 악한 대적들하고 싸워. 여기서 나와 있는 아낙 자손들하고 운명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들을 피해라는 게 아니고 싸워서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진멸시켜야 됩니다. 싹 없애야 되고 그들이 키우던 양이고 뭐고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모든 성벽도 허물어야 되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명이고 그들에게 주는 어떤 태스크, 임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한단 말이고 그거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9장 3절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 옥포 지역에 아니면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면해야 될 그런 어떤 대적들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저도 좀 우습게 생각했다가 지금 굉장히 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못 무찌르고 못 이길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이유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이랬습니다. 네가 이렇게 다 쫓아내고 나니까 우리는 선하고 우리의 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좀 잘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마라. 그들이 악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유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네가 차지하고 쫓아낸 이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유업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유업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목이 곧은 교만하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이 뻣뻣하죠.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당나귀 같아가지고 그 말 안 듣는 당나귀한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회초리하고 채찍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나귀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당나귀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등짝에 회초리하고 채찍 외에는 너희한테 줄 게 없다, 그렇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우리가 주님한테 맞아야 되고 주님의 막대기에 두들겨 맞아야 되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좀 특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조금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좀 정신과 의사인데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문가 중에 탁월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 주제는 중독인데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주변에 중독자가 많이 있으면 헤어나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못 헤어나고 저 사람도 못 헤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면 나도 못 헤어난대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이 중독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교관으로 오거나 간증자로 오거나 와가지고 계속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겨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 이겨낸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으면 자꾸 점점 더 나도 이기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이기고 이렇게 막 확대돼 가는데 중독자들이 모임이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맨날 자기 얘기만 한 거예요. 자기 얘기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고 또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고 변화된 어떤 가치관의 어떤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무너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복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신앙생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의 영적 기류를 형성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그 공동체가 거기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좀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시고 남들 얘기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단독적으로 뭔가 이렇게 붙어서 뭘 해결해 나가는 남 거 듣고 내가 옆에 정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유능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과 붙어가지고 주님 하늘로부터 뭔가 이렇게 끌어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 있는 진짜 실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감동받기 시작하고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도 자유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끌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탈락되지 않도록 끌어주는 거.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처럼 엘리야의 심경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의 시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탁월한 모습을 좀 보이고 또 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좀 탁월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다음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할 건가 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졸렬한 믿음 아니면 좀 뭔가 주변에 있는 것만 대강 해가는 게 너 이 정도 뭐 잘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누가 보입니까? 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냥 제가 헛소리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부흥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결론은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또 좀 실수한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조금 잘못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약하십니까? 주님의 손이 짧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기왕이면 이 종말의 시대에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불타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염려 이렇게 다 붙여놓고 걔들하고 맨날 씨름이나 하다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